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에 나아가야 될 성령과 동행하는 핵심 가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성령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이 에너지는요 성령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펼쳐지는 힘들, 파워들, 세상의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함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능은요, dynamis, 강력한 파워를 의미하죠. 그래서 강력한 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권능은 말 그대로 성도들을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강력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권능 받으면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힘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파워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요 강력한 힘을 팍 끼치게 되면 물이 파도를 치고 물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두나미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즉 권능은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지 않는데 어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개발 정도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부분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되고 성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서 모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공동체는 엄청난 영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요. 영, 지, 인, 사, 전, 체, 시 7가지 영역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성입니다. 영성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영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전합을 확 끌어올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성은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영성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라든가 성가대 또는 찬양팀 또는 각종 부서에서 하나님 내가 봉사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 영적인 능력이 다시 한번 제고되고 함양되고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지성입니다.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스터디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은혜를 공급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을 공부, 스터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 연마하고 영성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요, 너무 공부하지 마십시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영성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 지성만 열심히 개발하면 됩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
공부할 때요, 우리는 수평적인 독서와 수직적인 독서를 병행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독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식도 한쪽만 드립다 파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직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신학생이 신학 공부합니다. 목사님이 되려고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신학서적 열심히 깊이 파야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50권 정도 책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서점에 가셔서 50권 정도 구입해 보십시오. 요즘 인터넷으로 다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쭉 깊이 있게 독서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이 수직적인 공부, 수직적인 독서만큼 중요한 것이 수평적인 독서예요. 그것은 뭐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책들과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갖다가 얻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체계는요, 깊고 넓어지게 되죠. 빌딩을 지을 때 높은 빌딩을 짓는다. 어떻게 기초를 팰까요? 깊고 넓게 팝니다. 우리에 대한 지성 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만 읽고 이것이 옳다라고 막 얘기하면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넓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요, 집중적으로 연마하셔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성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스터디를 할 때 스피치, 즉 말과 연결이 되면 참 좋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은요, 이 내 지식이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수많은 정보가 있죠.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5만 가지 정보들은요, 내 입술로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서 그 정보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의 축복이 무엇인가? 강의를 하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안에서 연계가 돼요. 주변에 어렵게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만나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국에서 논문을 쓸 때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썼는데 공부했죠? 책 많이 봤죠? 그런데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 뜻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책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로 전달되기 전까지는 내 지식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지식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요, 한번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시거나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했다라고 배운 지식을 말로 전달하게 되면 그 지식은 내 안에서 쌓이게 되고요,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 지성 두 가지를요, 스터디하고 스피치, 내 말로 연결될 때 이걸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전도할 때도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 능력 없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을 개발한다, 지성을 개발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세 번째, 인성입니다. 인성은 그 사람의 됨됨이죠.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 바로 인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성, 연단을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성품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제 남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가면은요, A, B, C, D로 많이 물어봅니다. E까지, F까지 적어볼까요? A는 age입니다. 나이고요. beauty, 아름다움, 멋있는 것, 잘생긴 겁니다. C가 character라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D는요, degree라고 해서 학위입니다. 여기는 성품이고요. E는요, economic이라고 그러죠. economic, 뭐예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F는 family예요.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 남자에게 자매를 소개시켜 줄게요. 그러면 남자들은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다음에 예뻐요? 성품이 어때요? 하기는 경제적인 거 안 중요해요. 가정 별로 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자매들에게 물어봅니다.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그럼 뭘 물어보는가? 집안이 어때요? 패밀리. 이코노미, 경제적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디그리,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성품? 별로 안 중요해요? 점점 안 중요해요? 나이 안 중요해요? 잘생긴 거 안 중요해요? 이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삶을 살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이, 뷰티, 아름다운 거, 잘생긴 거 10년, 20년 지나면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사람의 이 성품,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에 초점 맞추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인성 개발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는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때 우리 인성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내 힘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푹 빠지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희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요, 정말로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아름다운 대신적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 양선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절제가 제일 끝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9가지 법은 끊을 자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인성, 캐릭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위치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시죠. 무엇보다도 절제할 수 있는 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성품을 내가 잘 아름답게 가꾸기 원하는데 나쁜 것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사람은 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절제할 수 있는 힘, 내가 인품을 잘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끊을 수 있는 힘 누가 제공해 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권능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전도해야 돼, 증인돼야 돼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증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 왔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7가지 영역 가운데 특별히 인성, 내 삶의 인품, 성격, 성품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께 무던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재직들, 또 우리 청년들, 리더들, 그리고 우리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성령 안에서 늘 성령의 권능 받아 인성, 캐릭터를 갖다가 성령을 닮아가는, 예수 닮아가는 꿈을 꾸시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격상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 지성, 인성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입니다. 독불장군 없죠? 누구나 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A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좋은 분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누가 도와주시던가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A라는 분과 사귀고 싶습니다. 이때도 성령이 중간에서 매개체가 되어서서 A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점, 공통 주제 또는 공통 관심사 또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아량들,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미인 대칭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인은 얼굴이 대칭됐다가 아니라 한번 같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따라해 보시죠. 미소, 그 다음에 이는요 인사, 대는요 대화, 그리고 칭은 칭찬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밝게 미소 짓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인사가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할렐루야 할 수 없으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공손히 인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인사하는데 얼굴은 밝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는 인사 같지가 않죠. 또 어쩔 때는 얼굴은 막 인사가 없지만 목소리만 밖에 안녕하세요. 이것도 인사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과 인사가 함께 가야 돼요. 인사 잘하는 것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인사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눈을 뜨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시작합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성령께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삶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대자는 대화입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는 흔히들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다라는 말을 합니다. 대화는 무엇인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잘 대화하는 사람은 서로 다이얼로그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스닝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경청이에요. 경청.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경청입니다. 최근에 리더십 분야 중에서 코칭 리더십 많이 얘기하고 있죠. 코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리스닝, 경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은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화해요? 경청함으로 대화해 줍니다.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경청
경청은요, 맞장구를 통해서 아름답게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장구는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맞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사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생각이 맞구나 라고 들어주면서 아이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서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 예수님도 너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는요,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리고 칭찬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돌고래도 칭찬을 하면은요, 막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 사육사 이야기죠. 돌고래에게 칭찬했더니 알아듣고 돌고래가 정말로 춤을 추며 기뻐하더라. 심지어 멧돼지도 칭찬하면 나무에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칭찬하면 힘이 생기고 사람을 칭찬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전문성이라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이처럼 미소, 인사, 대화, 칭찬할 수 있는 에너지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놀라운 축복, 은혜를 갖다가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제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붓을 1000개를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사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벼루를요, 10개 이상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벼루 기억나세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갈아도 닳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평생에 한두 개 구멍 내기도 어려운데 10개가 넘게 구멍을 낼 정도로 먹을 갈아서 벼에다가 붓을 칠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생각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갖고 있는 강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죠.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단점에 초점 맞추다 보면 내 전문성이 개발이 안 돼요. 어떤 자기 개발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중에서요, 70~80%를 강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데 쏟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요, 단점을 고치는 데 써라. 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금만 퍼센테이지를 자기 갖고 있는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애써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께 기도하셔서요, 각자 고유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심으로 늘 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체력 관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주신 건강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 필요합니다. 체력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거 드시는 거 필요합니다. 섭생과 운동을 중심으로 체력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몸짱, 얼짱 이런 거에 관심 있죠. 우리는 체력을 관리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의 건강한 육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체력 관리하지 않고 뭐 기도만 해요, 저는 말씀만 봐요, 이것도 사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건강한 육체 속에서 영혼도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일어나서 맨손 체제로도 시작해 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연세가 이제 40 넘으신 분들은요, 좋은 거 드시려고 애를 쓰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전문성, 체력관리 6가지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아무리 제가 영성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결국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시간 안에서 내 스스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 관리할 때 2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A4 용지를 한번 꺼내가지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종이에다가 시간을 쭉 적으시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적으십시오. 시간 관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약 30분이나 1시간 정도마다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자기 시간을 쭉 어떻게 보냈는지
보내는지를 쓰면은요, 그 나중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스스로 체킹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내일은 어떻게 보내기 원합니다라고 내일의 플랜도 한번 짜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날 이 시간대로 보내는지를 하면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왜? 급작스럽게 친구가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와요, 또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저같이 강의나 설교하는 사람은 이 강의 준비해야 돼요, 저 설교 준비해야 돼요. 때로는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플랜대로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4 용지가 됐던 공책을 하나 꺼내놓고 자기의 스케줄을 적어 나가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체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짜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사법고시 패스시키는 학원이 있는데 그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요, 커피숍에 가도 보통 커피 시키고 난 다음에 한 3분에서 길면 7분 정도 커피 나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그맣게 A4 용지 같은 데다가 사법고시에 나오는 것을 요약한 종이를 갖고 들어가서 그 3분에서 7분 사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호등도 가끔 가다가 2, 3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신호등 기다리면서 그 마치 요약본 막 적어놓은 것, 뭐 이를테면 좀 비유가 어색하지만 커닝페이퍼 비슷하게 요약 정리를 쫙 해놓은 걸 갖다가 암기하는 마음으로 2, 3분 보면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짜투리 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적어놓고 말씀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그 설교라든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쭉 적어놨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 됩니다. 비록 2, 3분, 10분 짜투리 시간이지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시간 관리, 결국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있습니다.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성령님께 늘 여쭤보시고 7가지 영역의 셀프 리더십, 스스로를 잘 리더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리더십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는 것, 공동체가 개발되는 것, 바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성도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이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되고요, 영성과 지성과 인성 쌓으셔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사회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강점 개발, 전문성, 체력 관리, 시간 관리를 통하여서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재직들, 교회학교 교사분들, 또 청년 리더들은요,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무장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4번째인데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나아가야 될 방향 5번째는요, 목적입니다. 목적. 이것은 바로 본질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목적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는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존재하는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 본질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증거입니다. 왜? 본질 자체가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본질, 복음이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요, 최근에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거룩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 관한 움직임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최근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흐름이 좀 틀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개척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당시 미국에는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든가,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전쟁을 해가지고 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패망한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전쟁이 패망하고 나자 미국 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레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설교도 권위 있는 자처럼 하면 안 되고 권위 없는 사람처럼 설교해야 된다. 즉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성경을 얘기하니 결론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이른바 귀납적 설교를 강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 권위에 대한 불복종, 권위를 싫어하는 움직임이 미국 사회에서 펼쳐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히피족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머리 기르고,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셨죠? 기타 치고 이런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빨간 카페트 엄청나게 비싼 걸 깔았는데 사모님을 이
목사님이 잘 얻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훌륭한 사모님을 얻었는데 사모님과 기도하다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저 방황하는 히피족들을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 히피족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카페트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저 젊지만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갈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유명한 얘기하죠. 카페트가 더러워져서 젊은 히피족들이 방황하는 저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공부도 안 하고 머리 기르고 날라리 같은 저 친구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저는 카페트를 걷어버리고 시멘트를 깔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닥을 시멘트로 깔아서라도 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겠습니다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뭐 몇천 명을 심지어 한 해 바닷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침내를 주고요. 지금도 미국 가면 무슨 갈버리 채플하면은요 대부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Jesus Movement,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예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미국에 적어도 한 지난 70년간의 선교학적 동향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 운동,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회과학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을 갖다가 연구합니다. 맥가브란 박사라는 분이 선교지에 나갔더니 선교지에서 수많은 부흥되는 교회들을 비교, 분석, 조사해서 사회적 과학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무브먼트입니다. 이 교회 성장 운동은요, 스피트 와그너 박사라고 하는 두 번째 어떤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 성장하기 적극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메가처치, 큰 교회들이 미국 사회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막 커지는 것도 좋았는데 80년대 90년대 들면서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도 교회 건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으로 성장됐지만 지금 제가 강의했던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지혜성, 체력 관리 이런 저기 건강한 한 개인의 성도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교회도 건강하게 헬시하게 성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커진 메가처치가 큰 대형 교회가 다른 교회의 누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 교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르면서요 1970년대생들을 미국에서도 X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요 사실 이렇습니다. 미국의 당시 아빠와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영어 표현으로요 학교에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똑똑할 뿐이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이 X세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국의 경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함께 교회를 가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70년대생들이 지금은 이제 뭐 30대, 40대, 50대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이 70년대생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까요? 영적인 갈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당시 미국에서요 Emerging Church라고 하는 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Emerging은 떠오르는 처치거든요. 떠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떠오르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드리는 예배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공동체에 굉장히 강조를 둡니다. 해서 성찬식을 전체적으로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한 그 그룹의 소그룹의 리더가 성찬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빵을 놓고 포도주스를 놓습니다. 빵을 뜯어서 이 떡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찍어서 각자 성찬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일대 다수 대중적인 집회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소그룹으로 성찬할 때에도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 엑스제너레이션부터 많은 이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데코레이션이 틀립니다. 이런 일반적인 교회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촛불도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즉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선교학적 관점에서 Emerging Church, 즉 떠오르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들어온 말이 뭐냐면요,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는요, 이미 선교하기에 관한 충분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머징 처치는요, 거의 한두 사람 빼고는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는요,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선교적 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즉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른다. 그거 맞아요. 그 선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부흥회합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예배 드립니다, 모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모이는 구조만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흩어지는 구조예요.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선교지로 흩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러므로 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 선교 나가지 않아도 좋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삶의 현장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따지고 보면 땅끝이 뭐예요? 지구가 둥그니까 쭉 돌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요 지점, 내가 살고 있는 이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나와 얼굴을 접촉하는 이분들이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적 교회, 영어로는 missional church. 저는 사실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보다도 이 사명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이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미션이 사명이라는 뜻도 있고 선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선교적 교회는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물질을,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뜯어 고치고 이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주의 깡통 처치 기억하시죠? 그 교회는 깡통으로 지었었어요. 그런데 거둔 헌금을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선교적 마음으로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한마디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purpose,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사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2022년도에 성령운동 강력히 하고 2023년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순복음 금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교회, The Very Church,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본질로 귀하는 귀한 은혜가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결국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녹아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있으셔.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삶을, 자기 개발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에서 해감으로 말미암아 영성, 지성, 인성, 차회성, 체력관리, 시간관리 등등을 하나님의 앞에 떳떳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마땅히 개발해야 될 사랑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복음, 본질, 사랑, 이거를 위해서는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드렸죠? 어떤 교회가요, 교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싸울까요? 카페트를 깔기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깔자. 아니다, 야외는 우리의 목자신이 푸른 풀밭으로 뉘우시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깔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둘로 찢어졌어요. 빨간색 카페트파, 초록색 카페트파. 이 본질이 아니죠. 카페트를 빨간색을 아까 목사님처럼 시멘트를 덮든 초록색을 깔든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그래서 본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은 버려버리고
본질로 다시 회귀되는 것, 변화되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목적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획입니다.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냥 무식하게 막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 성경책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과 함께 계획을 짜야 됩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계획을 짜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회복하고 성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파괴적인 거 아닙니다. 결국 절대 긍정적인 계획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에 대한 계획을 짤 때도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걸로 끝을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절대 긍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계획을 짜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을 짜야 기뻐할까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계획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기뻐 받아준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계획을 짜고 실천할 때 수시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주님 전쟁해야 됩니다. 계획 짜겠습니까? 짜겠습니다.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쳐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쳐들어갈까요? 복병을 숨겨놔라. 알겠습니다. 복병을 어떻게 숨겨놓을까요? 뽕나무 위에 세워라. 이런 식으로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니까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략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계획을 세울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요,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의 계획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감사하면 됩니다. 좋은 결과건 나쁜 결과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왜 필요할까요? 성령님 안에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막 변화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엄청난 세상은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이 있으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1일 말씀 양육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올해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겠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같은 분들을 양육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일 할까 21일 할까 이런 것 다 수단이죠. 플랜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결국 21일 말씀 양육으로 안착이 되게 됐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아무리 코로나가 다가와도 인터넷으로 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섞어가지고 이런 하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2022년도, 2023년도, 2025년도 나아가 우리 평생 동안에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주시는 계획을 따라 가게 되면요, 세상이 어떠한 변화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부터 강의했던 5가지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나가야 될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권능, 네 번째 목적입니다. purpose고요. 다섯 번째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서 외쳐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권능 파워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목적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나는 성령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금정교회에 나아가야 될 비전은요, 아까 보셨던 표처럼 우리가 2020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2021년도는요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세 번째, 내년에 2022년도는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성령 비전 캠프와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에는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교, 본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살피면서 묻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계획들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5년 첫 번째 해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사람, 권능, 목적, 계획을 5년 동안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또 돌리게 되면은요 우리 신봉 금종교회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다섯 가지 핵심 가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 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을 이웃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맨 끝에 3,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먼저 변해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아들이 변해라, 딸이 변해라, 남편 변해라, 아내 변해라가 아니라 교회가 좀 변하시오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하면 이웃이 변화되고 나아가 우리 신봉 금정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이 창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1일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 42강을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